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이제 가까우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부터 이 캐롤송을 이렇게 작게 틀어놔요. 그런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성탄절이 오는구나. 드디어 크리스마스구나. 막 이렇게 기대하면 괜히 행복해져요. 한 달이 행복해.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 안 하세요? 행복하시죠? 여러분이 성탄절 가까우면 12월 되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부르는 찬양 많이 듣고 말씀 듣는데 캐롤송을 딱 11월 되면 딱 틀어놓고 한번 설거지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행복해. 왜 그러죠? 왜 행복하시죠? 음악이 리듬이 좋아서 그런가요? 네? 왜 행복하시죠?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육을 입고 오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사시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네. 저같이 검은 사람이나 가서 살지. 여러분같이 한 사람이 가서 사시겠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못 살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살라고 하면 수도도 안 되지, 전기도 안 되지. 그런 데 가가지고 소똥 발라놓고 있고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산다면 사시겠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 광채가 나고 영원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걸음걸음이 감동이고 그런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시죠? 구약은요? 신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복수입니다.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만 있을 수 있냐?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도 나오지. 얼마나 설득력 있어. 저도 그냥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기분에.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세요. 원어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남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이신데 남성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롯데마트 가는 그 이마트 가는 그 사이길 거기 보면 뭐 하나님의 복음 세계 복음 센터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또 저쪽 도량동에 가면 옛날에 목욕탕이었는데 내 기억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딱 붙어있어요. 거기서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예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말은 바라라는 단어 썼습니다. 단수예요. 하나님 복수면 창조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었으니까 복수를 써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단수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 하나님에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천지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알아요. 왜요? 신천지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위하는지 몰라. 제가 토론하면서 깜짝 놀랐어. 말끝마다 예수님이래.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메시아예요. 재림 예수예요. 보혜사고.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이단들이 탁 드러나잖아요. 이 삼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전체의 핵심 진리가 뭐냐면 복되신 삼일체 교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별의별 이단이 다 나오고 별의별 이단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하나님도 엘로힘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합의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합의에 의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첼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거룩하심, 의로우심, 인격적이심,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처럼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지식, 지혜, 거룩하심, 의로우심, 인격적이신 분,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인격적인데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요. 여러분, 새신자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새신자들한테 말 한마디 말하지 마요. 새신자들한테는. 어린아이 같아서 유리 같아서 깨지니까 절대 말하지 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애한테 말하면 무슨 알아들어요?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얘기 막 들어보면 줄 서는 거 가지고도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요. 의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비켜달라고 하는데 안 비켜주면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돌다 주차할 데 없으면 내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버리고요. 말 한마디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한테 말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하지 마. 신앙이 크면 얘기해. 신앙 여정 잘한다면은 집사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 성경적이지 않잖아. 이렇게 하는데 새신자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새신자한테 무슨 얘기 해갖고 실축시켰다 이런 말만 들리면 그 권사님, 집사님 불러다 호출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새신자는 한마디도 하지 마. 왜냐하면 말하면 상처가 돼버리니까. 그게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인격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혜롭게 교회를 위해서 말씀한 건데, 새신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들한테는 말하지 마셔야 돼요. 한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좀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서 내가 볼 때 요 정도면 얘기를 할 그릇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식사는 또 교회에서 할 때는 교회 식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드시고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시지, 그렇지 않고는 말하지 마세요. 살짝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처음에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불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많잖아요. 나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저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할 뻔했어. 이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부처님한테 보면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 새신자니까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가시면서 그러고 막 그러시니까 들어오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이번에도 손님을 만났는데 집에 들어갈 때만 이렇게 탁 인사하시길래 당황해서 같이 할 뻔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잖아. 모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막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해가 돼요? 신앙의 여정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새신자 교회 나오겠어요? 당장 안 나오지. 담배 냄새 납니다. 그러면 당장 안 나오지. 그 새신자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한마디도 하지 마. 내가 오라도 하지 마. 얘기하지 마. 들을 그릇이 안 돼.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존심 상해요. 상처받아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막 갖다가 음식 갖다 줘야 되고 짜증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갖다 주는 대로 짜증 부려. 그 짜증을 부리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거든요. 내가 지켜봤잖아 아들로서.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성경 챙기고 나다 엄마가 한마디 탁 던지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나 그걸 직접 현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뭐 엄마가 이렇게 잘 맞춰주잖아요. 교회 가게 하려고 맞춰주다가 또 뭐 하다가 한마디 탁 던지잖아요. 성령 찢어버린다고 막 그래요. 확 찢어버리겠다고 그러고. 아무튼 희한해요. 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지 나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사탄이 역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탄이 더 역사해요. 그래서 세신자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래가지고 저는 지켜본 결과 예배 많이 안 드리러 갔어요. 처음 전도돼가지고 엄마가 그래 엄마 제발 얘기하지 마. 내가 설명했거든. 엄마 제발 말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또 여성들은 또 이게 또 세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또 교회 안 가신단 말이에요. 놓고. 여러분 그래서 새신자들을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절대로 유리유리 같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인격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인격을 무시한다? 그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은 그게 난 죽었습니다. 그러고 사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시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다 화가 난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돼. 좋게 보이질 않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대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절에 쭉 넘기시면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이신 성자가 성육신 되신 것입니다. 삼일체 중에 몇 번째라고요? 순위가 1순위, 2순위 그게 아니고 여기서 3위라고 했을 때 위는 인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을 가지시고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시고 성령님도 인격을 가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 아들 성자가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죄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둠이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성들은요 쇼핑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목사님 나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마트에 가 계시고 롯데마트에 가 계시고 동화백화점에 계시고 왜 그러지?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목사님 나 오늘 못 가요 그런데 왜 이마트에 가 계세요? 희한하죠. 왜 그러시죠? 왜 이마트 갈 때는 뭐 무쇠다리가 됐나?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쇼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보고 이런 걸 좋아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쇼핑하고 이런 데 구경한다 그러면은
막 몸에서 에너지가 막 나오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제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피곤해요, 뭐 피곤해요. 그러다가 쇼핑하러 갑니다. 버스에 다 내려. 다 내려. 그래가지고 막 저보다 빨라 그냥 막 얼마나 더 다니시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막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그러는데 권사님들 다리 아프다는 권사님들이 막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에너지가 막 넘쳐. 왜? 막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게 구경하고 막 이게 사야 되니까 에너지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육의 양식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힘을 주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여기서 영적 에너지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기쁘고 교회 가서 막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영적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매일 이렇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참 이걸 뭐 누구로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주 굉장히 경건한 분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뭐 다 할 수 있겠대. 다 할 수 있겠대. 그분이 경건하신 분이.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인이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래요. 청년들이 그래. 현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영적으로 우리 이끄는 게 아니고 재미에 빠져가지고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 못 보게 하고 영적 생활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시고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다가 그냥 끝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프로야구 뭐 이렇게 봐가지고 뭐 어디 팀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이렇게 하고 들어서 재밌겠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순식간에 20분이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어. 여기 한번 빠지면 못 나와 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고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영적 에너지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도우셔서 막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영적인 일에 힘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쓸모없는 데다 자꾸 쓸데없는 데다 그 시간을 투자하면 나중에 교회에 오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성경 보기도 싫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싫어져 버려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자시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는 창조, 선택,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하셨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화시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이 하시는데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성부는 이 일을 하시고 주도적으로 성자는 업무 분담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는 이 일을 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런데 업무 분담을 하셨어요.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사역이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림 아까 보여주신 거 볼까요? 그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지구에 죄 많은 지구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육신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말씀 증거할 때 말씀이 충만하셨어요.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BC와 AD를 분명하게 BC와 AD가 예수님이 온 기점이잖아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셨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님이 왔다 가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여러분 33년 동안 땅을 밟고 살다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서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승천하셔서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 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를 보라고. 역사 BC와 A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살다 가셨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걷다가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가셨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 보여달라고 하시거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시거든. 세 번째는 성자가 인간의 육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마리암을 통해서 육체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셀 수 없는 별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가 처녀였어요. 근데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낳아? 하긴 요즘에는 처녀들이 얘기를 많이 낳긴 낳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간 돌에 맞아 죽어.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삼국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예수님이 올 때가 삼국시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어떤 아가씨가 난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당시 삼국시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막 지금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현대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변질돼서 그렇지, 그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환양연지를 하고 왔냐? 이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사극은 그렇게 안 하잖아. 막 예쁘게 꾸며가지고 막 그렇게 바람 피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가씨, 뭐 이런 일이 사극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2000년으로 돌아가서 삼국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가씨가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 있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가졌다고.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김점자 권사님을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여기 생각해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렇지 나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충격이죠, 충격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충격받을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삼일체를 믿는 우리는 삼일체 두 번째 위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육체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겸손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오셔서 낙이 새끼를 타셨어. 낙이도 아니야. 낙이 어미도 아니야. 남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 여러분, 낙이 새끼를 타면 다리가 땅에 끌립니다. 질질 끌린 상태로 입성하셨어요.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겠습니까?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서 겸손하시고 교회에서 겸손하셔야 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게 있다고,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 세상에 나가면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명함을 이렇게 딱 받으면 뭐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약호가 확 죽어. 근데 여러분, 기가 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인정하던 아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한 거지. 그래서 저는 명함 앞으로 파더라도 한 줄만 딱 쓸 거예요. 구미성전교회 담임 목사. 이거만. 하나님 아들이 뭐가 필요해? 그거 하나면 되지. 그잖아요? 거기다가 뭐 그냥 무슨 뭐 회장에다가 무슨 뭐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고 하는 거, 육이 되셨다고 하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항상 낮은 자로 내려가야겠구나. 어떤 잔치에 가거든 절대로 상석에 가서 먼저 앉아있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귀한 분이 오셨는데 잠깐만 자리 비워달라면 이게 무슨 창피야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88 올림픽에 그때 누가 와가지고, 저는 원래 앞자리 이렇게 막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앞에 가서 앉으라 그래가지고 가서 앉았어.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오더니 죄송한데 저 누가 여기 한 분이 여기 왔는데 저쪽으로 가주세요. 얼굴이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좀 빠져가지고 뒤쪽에 딱 앉아있다가 목사님 오셨어요. 자 앞으로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영광스럽잖아. 항상 어느 가든지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겸손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만하고 도도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네 번째는 성자가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OX 문제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 자, 성자가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본성을 입었다 그랬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이게 O인지 X인지를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 새로운 인간의 본성이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OX. 예수님이 새로운 인간의 본성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네요. 새로운 인간의 본성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두 번째, 새로운 인격이 되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대장님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인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니죠. 제가 여기서 뭘 지금 말씀드리냐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단 말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제3의 어떤 인격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 똑같은 인간의 몸을 여전히 취하고 계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상하게 해석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볼까요?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권할 자심이라 아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입니다. 인간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취하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단들은 또 이렇게 해요. 그럼 마리아 몸을 빌렸으니까 죄인이겠네요. 성령을 통해서 죄가 없도록 보호되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철저하게 오류가 없도록 성령을 통해서 보호되셨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나와요. 베드로서에 성령을 통해서 보호되셔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을 쓰게 하시고, 예수님도 죄가 없도록 보존되셨어요. 부성을, 남자를 무시한
여자의 몸만 빌렸는데 성령을 통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보호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새로운 어떤 본성을 취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실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 삼일체니까 성부도 인격을 가지시고 성자도 인격을 가지시고 성령도 인격을 가지시는데 세 분이 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세 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십니다.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단 말은 하나님 자리를 포기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 보좌에 하나님 아들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셨다는 거지,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거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서 천국에서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신 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난 인간이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 안 하셨어요. 저 천국의 자리에 하나님이심을 주장한 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손에 못자국 넣어보고 창자국 넣어보고 믿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넣어봐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보다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인데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그냥 한마디로 가서 막 기도해주고, 막 우리 같으면 막 붙잡고 막 그리고 막, 저도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낫기를 원하면 막 이렇게 머리에도 손을 넣고 막 간절히 막 흔드는데,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억에 전에 막 어떤 분이 막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걸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지 몰라. 막 일부러 막. 왜냐면 또 간절해야 돼. 나야 되니까 또. 근데 가만히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낫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막 가서 막 몸을 만지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선포하시면 그냥 되는 거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떼어주는데 5천 명이 먹고 남았어. 이게 사람이 가능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시다가 피곤하시니까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수가성 우물에 피곤하셔서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피곤하셨어. 배고프셨어. 배고프셔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피곤하셔서 주무셨어. 몸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어. 그러니까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돼. 때리면 똑같이 아파.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니까. 때리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피가 나. 죽어야 돼 또. 그런데 하나님이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불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불편했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축지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축지법을 쓰고 막 어디든지 막 가. 그러다가 그 능력이 사라졌어. 그 능력을 마음대로 못 써.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면 피곤해서 자야 되고, 아 피곤하다.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때리면 아프고 눈물도 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 생각해봐요. 그런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울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인간이셨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자의 성육신에 의해 성자의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사람인 척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인 척 해볼까? 이게 아니고 진짜 사람이셨어요. 100%. 그럼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의 인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응애 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이게 참 정말 너무 죄송해요. 주님 앞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셨어. 갓난 아이로. 기저귀를 찬 아이로 태어나서 응애 우셨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대답을 못하네. 봐요. 바로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대답을 못해.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래. 여러분 응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으면서 경배했어요. 네. 예수님이 응애하면서 말구에 누우셨는데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참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기로 오셔가지고 또 걸음마까지 또 배우셨네. 인간의 몸을 입으셨거니까 걸음마를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걸음마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불편함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 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뭘 선택하셨다고요?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편한 길만 가지 말란 말이에요. 편한 길만 가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좀 불편하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오후 예배 나온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환한데, 오전 예배 나온 분 또 그러면 또 이 영상을 보면 또 목사님 또 그럴 것 같아서 오전 예배 분들은 그런 분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음식만 먹으러 가지 말고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 좀 어떤 분이 있으면 좀 어려운 분이 있으면 거기 내배를 맞춰서 식사하시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혼자만 타려고 하지 말고 좀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좀 도와줄 거 있으면 그 물질 좀 써가지고 돕고 조금 불편을 선택하고. 그리고 불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뭐 다 편해야 되고 막 하는 일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편을 선택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왜 우리는 불편을 선택 안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불편을 선택 안 하고 편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야.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옛날에 우물에 가서 빨래하고 막 이게 다 방망이라고 그 얼음장 깨가지고 여기 없으시죠? 있어요? 네, 아직도 있네. 감사해요, 권사님들 살아계셔서. 그래가지고 얼음장 깨고 막 이거를 막 방망이 들겨가지고 호흡하면서 제가 얼음장 깨가지고 이 식기를 닦아봤는데 30기를 닦아봤는데 싹 퉁퉁 붙더라고요. 새빨개가 퉁퉁 보여.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가지고 막 옷에다가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너무 막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빨래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세탁기 딱 돌리면 그냥 바로 발레가 돼가지고 그때 건조기까지 있네. 그러면서도 뭐라 하냐면 요새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옛날로 한번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편한 것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편한 것만,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누리려고 하고 편한 것만 선택하니까 참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불편한데도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원망하지 않는구나. 크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불편을 선택하셨어요. 불편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좋은 차 타고 다니셨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어떤 레벨이 되면 또 필요한 것들 타갖고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시는 거 그걸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살라 그런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편하게 좀 살라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평소에는 걸어 다니셨어요. 우리 걸어 다니자 그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불편을 선택하시고 사셨어. 그래서 피곤해서 늘 이렇게 앉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나는 선교사 나가서 차도 못 사고 이게 뭐야 오토바이라도 하나 타고 다니면 선교하면 좋겠는데 근데 선교사님들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타시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주실 때 하셔요. 그런데 안 주실 때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불편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설교해놓고서 그렇게 안 살면 또 영국을 욕하겠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지. 좀 불편을 좀 선택하며 살아야지.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사시면 안 돼.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를 받을새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제가 인간의 표현으로 한다면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오셔요. 너무 감격스러운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니오란 말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 뜻이면 다 순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저야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시고 바로 순종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감격스러워. 아들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아멘이. 이게 왜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왜 아멘을 못 할까요?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게 많아.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도 있으실 수 있겠죠. 죄 짓고 계속 가면서 회개 안 하면. 근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아버지 수준의 어머니 수준에 도달 못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갖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면 부족해도 사랑스럽고 기뻐요. 존재 자체가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막 열심히 하고 막 뭘 해가지고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이걸 염두에 안 두고 내가 뭘 좀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교회 일이 짐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작은 일이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2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한 주간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